성경은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은 사라지고 주님의 의가 우리 안에 나타나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미련함, 단 우리의 죄스러움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더러운 것들이 다 삭제되어지고 소멸되어지고 오직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되어지는 은총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축복에 대하여서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긴다는 것은 결국 죄와 싸워서 이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어디 있냐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나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고요. 죄가 밖에 있어요.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거죠. 그 죄를 다스리는 자가 마귀니까 마귀하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죠. 궁극적인 것은 다 죄가 우리의 삶 한가운데 딱 포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를 우리는 이기고 싶은데 잘 못 이기더라는 거예요. 왜 못 이기냐면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리고 우리 속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두 가지 합치면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 그 무지함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영적인 전쟁에서 또 우리의 이 싸움의 전쟁에서 오늘도 우리가 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내가 너에게 부어줄게, 약속한 성령을 내가 너에게 부어줄게, 이거는 약속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령을 구하면 그 영이 우리에게 내려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구하지 않는 사람은 얻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구하는 사람한테는 이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변함없이 성령의 역사를 구하며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는 그 삶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는 그 길로 들어서는 이제 바로 그 모습이다. 이기려면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근데 성령이 역사 안 하면 이기질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한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려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속에 죄를 담고는 안 되니까 회개가 먼저 우선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를 통하여서 내 속에 있는 죄를 씻어내고, 그렇게 씻어내고 난 다음에서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고, 그 성령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드디어 이제 이기는 자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힘을 얻을 수 있다. 자, 이런 내용이죠. 근데 오늘은 이제 이기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하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오늘의 이제 이 주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기면 우리의 내면의 상태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긴 자와 이기지 못한 자의 내면의 상태는 사뭇 틀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면의 상태, 그러니까 내가 이긴 자면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과를 먹었겠죠. 그러니까 먹어서 나오는 이제 은총이 있을 것이고, 내가 못 먹었으면 못 먹은 나름대로의 그게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이라고 얘기를 해요. 낙원.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이 생명과를 먹는단 말은 이미 그 심령의 상태가 낙원의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겼는지 지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 마음이 낙원과 같이 되어 있느냐를 살펴보면 돼요. 그러니까 낙원은 뭐예요?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예. 죄가 있어요, 없어요? 불행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천국에 일한 것이 없잖아요. 마음에 병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마음에 우울한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론은 우리가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을 왜 우리가 배웠냐면 이론을 통해서 나를 살펴보는 거예요. 살펴보면서 과연 내 안에 이런 낙원의 모습이 들어와 있는가? 내 이긴 자는 하나님 낙원에 있는 낙원과 같은 심령 속에서 흘러나오는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들을 주장하고 여러분들을 다스리면 여러분들은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제 이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그러니까 내 속이 하나님의 낙원처럼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낙원에 있는 생명과를 따먹었으니까 나는 영생의 비밀을 깨달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많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심령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생명력으로 풍성한, 그 기쁨으로 풍성한 그런 상태가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거는 꿈과 같은 소리 아닙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이 얘기가 꿈과 같은 소리처럼 들리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기쁜 날보다는 마음에서 문제가 있는 날이 훨씬 더 많았어요. 내가 기쁜 날은 언제냐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날이 기쁜 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면 탁, 내가 뭐 좋아하면 탁 되고 뭐 이러면 뭐 해요? 오늘 해피데이 해피데이 하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이제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마음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내 뜻대로 되는 것을 보면 혹시나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그런 이제 우리가 지금쯤은 되어 있지 않는가? 너무 잘 돼도 좀 걱정인 거예요. 이거 혹시나 하는가? 항상 이거 혹시나가 있어서.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면 여러분 심령이 낙원이 되고 생명과를 먹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하니까 여러분들 자체가 기본 베이스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심령의 심보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과를 먹었으니까 이 속에서 무슨 말만 하면 생명이 팡팡팡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하고 대화하는 사람이 우울한 사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요, 마음에 기쁨이 올라오고 즐거움이 나오고 행복이 나오고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마음에서 자기도 모르는 이 기쁨이 펑펑펑펑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과를 먹은 사람하고 대화만 해도 우리는 기쁘고 행복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하고 대화할 때 그 사람 직분을 볼 필요는 없어요. 그 사람이 직분이 어떻기 때문에 저 사람은 어떻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저 사람 속에서 나오는 그 모든 영적인 기운이 나를, 내 속에 있는 영이 기쁘도록 만들어주는가, 내 속에 있는 영혼이 즐겁도록 만들어주는가, 내 속에 있는 영이 행복하도록 만들어주는가, 은혜 안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주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우리가 사귀고 우리가 함께 지낼 때에 저분은 참 인격적으로 잘 돼 있고 참 복 있는 사람이지만,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에는 저분하고 대화를 하면 내 마음속에 위로가 되지 않고 어떤 은혜가 찾아오지 않고 감사가 찾아오지 않고, 저분하고 자꾸 얘기하면 좀 짜증이 쫙 올라오고 기분 나쁜 게 딱 올라오고, 저 사람하고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뭔가 저 사람 페이스에 내가 자꾸 말려 들어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좋지 않는 분위기로 자꾸 이끌림을 당하는 듯한 느낌을 들을 때 그분 속에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은혜, 이 생명의 역사가 그분한테 있다고 말하기는 좀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분을 바라보지 말고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그런 어떤 성도님들하고 대화를 하실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과연 어떤 마음이 올라오는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살펴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잘해야 돼요. 사실은 그걸 잘해야 돼요. 이걸 잘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넘어지는 일이 별로 없어요. 저분은 예수 믿는 분인데, 저분은 목사님인데, 저분은 권사님인데, 저분은 장로님인데, 저분은 전사님인데, 저분은 집사님인데, 안수집사님인데, 이런 것이 아니에요. 저분은 구역장인데, 저는 목장인데, 목자인데, 수많은 직함이 있고 다 있지만은 그 안에 생명과를 먹은 사람이 있고 먹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과를 먹었으면 생명과를 먹은 틀림없는 그런 뭔가 다른 것들이 나올 것인데, 그런 것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니까 저분 속에는 아직 생명과의 역사가 부족하구나. 이제 생명과를 먹어도 이제 확고하게 먹은 사람이 있고 설접해 먹은 사람이 있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확실히 소화해낸 사람이 있고 소화 불량이 걸린 분도 계시고 그럴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함께 우리가 말씀을 갖고 한번 나눠보자는 거죠.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낙원에 대한 거예요. 낙원.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의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거거든요. 심령 모습이.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낙원은 이게 총 그 4가지의 낙원이 있어요. 4가지. 낙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낙원이 성경에 4가지가 되어 있어요. 낙원이라는 이런 개념이 1, 2, 3, 4, 4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에덴 낙원이에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낙원이죠, 그죠? 아주 기쁨과 행복과 죄가 없는 곳이잖아요. 불행한 것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죠?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지상 천국이죠, 그죠? 에덴 낙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존재하는 저 하늘, 저 천상이죠, 그죠? 그래서 이걸 보고는 천상 낙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들이 이룩해 나갈 천연왕국이라는 그죠? 지상 낙원이 있어요. 이걸 보고는 천연왕국이라 얘기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앞으로 이 지상 낙원 천연왕국 끝에 백보자 심판 이후에 만들어질 영원한 천국이죠, 그죠? 영원한 천국. 근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낙원의 개념 속에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이제 우리한테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이 모든 낙원은 뭐예요? 죄가 없고, 불행함이 없고,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좋음만이 있는 곳이다. 이게 다 공통점이죠. 이게 공통점이에요. 이 모든 낙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진장이 좋은 곳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무진장이 행복한 곳이다. 다 이런 뜻인데, 이게 어디에 언제 건설되었고 어디에 건설되었냐에 따라 가지고 이 낙원을 이렇게 이름을 조금 다르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 낙원에 대한 것을 성경에 정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천국 혹은 낙원 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곳의 그런 모습은 과연 어떠할까?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1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1장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낙원의 모습이 어떤가? 자, 이거는 지상 낙원, 땅에 건설되는 낙원, 또 혹은 우리 심령 속에 만들어질 그런 낙원에 대한 모습인데 한번 살펴볼게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말하는 그 낙원의 모습은 뭐냐면은 그저 맹수와 초식동물이 없어요. 약육강식의 세상이 끝나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맹수들이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갖고 이 약한 동물들을 잡아먹는 이제 이런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낙원은 뭐냐면 이런 맹수의 이빨과 맹수의 발톱이 사라져요. 그리고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다 손잡고 친구가 되고 동지가 되고 그리고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올 것이다. 그런데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심령도 약한 자 앞에서는 강하고 강한 자 앞에서는 약한 그런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서 약한 자나 강한 자나 그 차별이 없이 그냥 함께 나의 형제, 나의 가족으로 우리 이스라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 속에 건설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독이 오를 때 있잖아요. 막 사람들이 날 찌르고 장난치고 막 나를 약 올릴 때 있잖아요. 그때 약을 올리면 여러분들 독이 쫙 올라가죠. 뱀처럼. 그래가지고 뱀처럼 쫙 올라가가지고 한 번만 더 해라, 한 번만 더 해라. 그죠? 그럼 막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막 하면서 막 이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독이 오르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독이 오르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아무리 성인군자처럼 살아간다 해도 계속 아픈데 찌르면 독이 올라요 안 올라요? 당연히 오르게 돼 있어요. 그것도요. 이 상대방이 꼭 내 약점이나 내가 말하기 싫고 내가 하기 싫은 그것만 가지고 계속 찔러댈 때는요. 처음에는 그래 예수님 이런 번씩 7번 나도 용서해 줘야지 하면서 했는데
이제 조금 계속 찔러대면 이제 바짝 이제 독이 쫙 올라가요. 짜증이 쫙 올라가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탁 건드렸을 때 내가 확 물어버려요. 그럼 그 사람 이제 시퍼렇게 질리가지고 이제 막 으악 하면서 이제 소리를 지르는 이런 일들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아니 너한테도 이런 면이 있었나? 아, 내가 몰랐다 하면서 내가 놀랬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사람이 약 올린 건 지면서 그저 너무 놀란 것은 또 자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이런 이제 뭐 때로는 적반하장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심령 속에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낙원이라는 세상이 여러분 안에 건설되면 이런 것이 사라져요. 독이 오르는 게 없어요. 장난쳐도 물지 않아요. 뱀 속으로 나가 막 가면서 뱀 툭툭툭 치고 꼴대기 탕탕탕 때리고 이래도 절대 물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물거든요. 그죠? 이리하고 뭐 어린 양하고 같이 다니면 늑대하고 어린 양 같이 다니면 그저 점심도 한 마리는 점심 도시락, 두 마리는 저녁 도시락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인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다 사라지는 거야. 너는 내 밥이야 하는 이런 마인드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너는 내 밥이야. 너는 내 말을 듣게 돼 있어. 딱 놀라가지고 있잖아요. 내 말 안 들어? 이구시 어디서 내 말 안 들어? 딱 이렇게 나오는 이런 못된 마음들 있잖아요. 그런 못된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 사라진다. 그러니까 이 낙원이라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깨달으면 여러분의 이 심령 낙원, 심령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마음의 이 낙원이 과연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이런 낙원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을 덮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꽉 차 있을 때에 여러분들 심령이 낙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왜 배워야 되냐면 내가 배우지 아니하면 갈등이 없어요. 여러분이 알지 아니하면 갈등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들었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갈등이 생겨요. 무슨 갈등? 내가 옛날에는 그냥 집에 딱 들어오면 TV 탁 보고 연속극 한 편, 두 편, 세 편 딱 하면서 이렇게 하고 막 영화도 탁 보면서 아싹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편안하게 이제 또 자고 아침 탁 이러고 하여튼 내가 이 편하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드라마를 보는 것이 이게 자꾸 마음에 찔리고 내가 오늘 기도 한잔하기도 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못한 것이 자꾸 찔리고 성경을 내가 조금 뭐라 읽어야 되는데 안 읽으니 자꾸 마음속에 부담이 생기고 뭐 안 그렇습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고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뭔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내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게 영적인 부담감으로 그런 것들이 다가오잖아요. 그걸 했는 날은 아싸 하나님 하면서 좀 뭔가 좀 당당한 느낌이 막 들다가 못한 날은 막 탁 쭈그러들어 이래가지고 눈치 딱 보면서 혹시 하나님 또 내 한 방 안 때릴까 하면서 꼭 이런 마음들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식에는요 다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지식에는 지식에 대한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었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왕노릇하다 보면 그 말씀을 따라 행치 않아 했을 때 내 양심이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양심이 말하기를 너는 왜 말씀을 따라가지 않느냐? 너는 왜 진리를 따라가지 않느냐? 나는 힘들어. 너무 귀찮아. 지금 내가 지금 이걸 하게 된 하면서 막 이제 우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죠? 우리 이만수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 91살 올 초에 보면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많이 너무 늦었지요. 너무 늦었지요. 너무 늦었지요. 지금 내가 너무 늦었지요 하는 거예요. 안 늦었어요. 안 늦었다고 시작이 바이라고. 지금에도 안 늦다고. 우리는 항상 말하기를 내가 나이가 그만큼 들었으니까 내가 90이 됐으니까 80이 됐으니까 70이 됐으니까 내가 너무 힘이 딸리고 약해서 내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젊었다고 잘하겠습니까? 젊으면 젊은 나름대로 공부해야 되죠. 알바해야 되죠. 안 그래요? 시험 때 동안 시험 쳐야 되죠. 스트레스 얼마나 많이 받는데 또 내가 미래에 어떤 그런 그 직장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내가 지금 쫙 해나가야 되는데 뭐 그런 거 불확실하죠.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말씀 들으면 되겠나? 그래서 이 시간에 얼마나 많아요. 우리 저 청년도 그저 뭐 인천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말씀 듣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아무리 뭐 좋아서 온다 해도 4시간, 4시간 반 걸쳐서 와가지고 말씀 듣고 또 내일 또 새벽같이 나가가지고 또 알바로 가고 뭐 수업 듣고 이게 작은 거 아니잖아요. 작은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이런 시간들이 뭐냐 하면은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바치는 시간이더라. 바치는 시간이고 자기의 이 열심을 바쳤을 때, 이 젊었을 때 바쳤던 것이 결국은 나중에는 심령의 천국을 이루어 나가는 미끄럼이 되고 기초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딱 2가지죠. 죄를 이겨서 마음의 천국을 이루자.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죽어서 너희들 다 천국 갈 거니까 이런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을 읽어보면 네가 살아있을 때 천국을 너는 얻고 그 천국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라.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란 말이 뭐야? 천국의 모습을 그들에게 전달해 줘라. 자, 이런 내용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의 모습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면 우리 안에 어두움이 없는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어둠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죠. 하나님께 어둠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고 우리는 그 빛의 자녀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자기를 보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도 예수님도 다 빛이라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은 뭐? 천국의 표상이잖아요. 천국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빛의 세계니까 어둠이라는 영역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아는 세계고 천국은 어둠, 마음의 어둠, 즉 색깔적으로 여러분의 심령 속의 우울함이나 그리고 근심이나 불안함이나 초조함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속에서 사라진 상태, 그런 것이 바로 빛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빛들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충만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자체도 너희가 세상의 빛이니 했던 그 빛의 모습을 여러분들도 드러내실 수가 있다는 거죠. 빛은 2가지예요. 빛은 2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이 빛이에요. 2번째는 말씀을 깨달은 그 깨달음들이 빛이에요. 이 2가지가 하나가 되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계속 밝아져요. 계속 밝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밝아지는 이 밝음의 길을 여러분들이 걸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이 심령에 속박당하고 이 심령에 자꾸 아픔을 갖고 문제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이르는 방법을 빨리 터득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법궤 하나님 말씀을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밝았다 그랬어요. 너무 밝아서 사람들이 그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했다 그랬어요. 그때 그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살. 그러니까 그 80살의 나이에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빛을, 그 영광을 그가 얻어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한테는 바로 그런 용기가 필요한 거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나이가 75세예요. 물론 살기는 175세까지 사셨지만, 그죠? 부름을 받고 100년을 더 사셨죠. 처음에 75세 때 부름을 받았고 175살에 175세 그분이 돌아가셨거든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얻고 100년을 살다가 가셨어요. 아닙니까? 숫자 계산이 제가 혹시 틀렸습니까? 가끔 저도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을 받고 85세 때에 그죠? 믿음으로 의를 얻어요. 그죠? 그리고 99세 때에 할례의 언약을 받고 새 이름을 받아요. 100살 때 이삭을 낳죠. 그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고 100년을 더 살아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부르심을 받고 100년을 더 살지. 세상 일은 모르는 겁니다. 예. 그 야곱은 성경을 보면 약 한 70세 정도의 부름을 받았다고 그래요. 70세. 그리고 147살이니까 77년을 살았어요. 참 의미가 있죠. 부름을 받고 77년을 살았던 거예요. 참 은혜죠. 뭐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예. 그러니까 1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야곱은 77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부름을 받고도 77년도 살고 부름을 받고도 100년을 더 살지요. 여러분이 몇 살 때 부름을 받으신지 모르겠지만 뭐 그만큼 더 살지는 못한다 하실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빛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면 틀림없이 그들과 같이 많은 연수를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새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고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생사가 혹은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결정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은혜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나는 한 20년 사역하고 난 딱땡 하고 나는 그때부터 내가 좀 편안하게 나는 발리 가서 놀 거야. 발리는 화산 폭발하고 쓰나미 나니까 좀 폭발 안 한 데가 어디지? 하면서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그죠? 어디 인도네시아는 요즘 좀 불안하잖아요. 맨날 쓰나미 덮치고 지진이랑 이렇게 하니까 인도네시아 말고 좀 더 괜찮은데, 그죠? 캘리포니아로 가든지, 그죠? 예? 어디로 가든지 좀 괜찮은 데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제 한 20년, 내가 지금 48이니까 20년, 22년하고 70하면 땡 치고 그때부터 근데 늙어서 놀아봐야 뭐하노? 70살 놀아봐야 뭐하노? 그죠? 그러다 이제 마음속에 계획을 세우는 거야. 70살 안 된다. 한 60살부터 서서히 이제 사역은 좀 줄여가면서 이제 좀 나도 온천물에 몸 좀 담그고, 그죠? 일본의 좋은 온천과, 그죠? 참 스시를 먹으면서, 그리고 또 외국에 그 좋은 데 가서 그 각 지역의 맛있는 지역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결실로 먹고 마시는 것이 이게 좋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천나 만날 계획을 세워봐야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느냐 이 말이에요. 결국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되더란 말이에요.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450대 1로 싸워가지고 바알 선지자와 싸워서 이겨요. 바알 선지자하고. 그래가지고 그놈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러면 의기양양해지겠죠, 그죠? 그런데 막바로 역습이 가해집니다. 누가? 이세벨이가 내가 저놈을 안 죽이면 내가 인간이 아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목이 오늘 해가 떠 있을 때까지 네 목은 반드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엘리야를 완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도망가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나는 하나님 일을 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내한테 찾아오는 것은 목숨에 대한 위협이고, 나는 맨날 아합과 이세벨의 눈치를 보면서 맨날 나는 이렇게 목숨을 구걸하며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가다가 어느 이제 장소에 갔죠. 로뎀 나무 아래에 탁 누웠는데 앉아있는데 망령자실 누워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만하면 좋습니다. 제가 하나님 뜻 전했지요. 가뭄도 전했지요. 제가 가뭄 있는데 내가 비가 오도록 또 했지요. 하나님 뜻과 하나님 역사를 제가 했지요. 이만하면 좋카오니 저를 그만 데려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내 계획은 뭐야?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딱 오셔가지고 나를 그냥 나를 그냥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계획이잖아요. 자기의 뜻이잖아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도망다니는 것도 힘들고요.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되게 살았는데 정말 이것 좀 너무 힘드니까 요쯤에서 그냥 날 데리고 가시면 저는 천국에서 얼마나 복락을 누리며 살겠습니까? 그 좋은 것 좀 저한테 빨리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합니까? 안에 푹 처져 있는데 누가 와요? 천사가 와가지고 고기와 떡을 갖다 주면서 먹어라. 먹어라 그러잖아요. 먹어요. 천사가 와서 막 주는데 안 먹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내 안 먹는다. 난 죽을 거다. 하면서 안 먹을 것 같아요. 천사가 와가 딱 주는데 얼른 받아 먹지 얼른 받아 먹지. 그래서 천사가 와가지고 탁 주니까 탁 먹고 또 힘들다. 또 푹 쳐져요. 또 고기하고 떡을 먹어요. 그럼 또 이따 또 푹 쳐져요. 또 고기하고 떡을 먹어요. 그리고 힘을 내어서 가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사명을 얻게 돼요. 야, 네가 죽고 싶어도 그냥 죽는 줄 아느냐?
너는 너희 후계자를 만들고 각 나라의 왕들을 세우고 네가 할 일은 다 하고 가야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생각이 깊고 그 뒷일까지도 다 장래일까지도 다 생각하시면서 모든 계획을 세워나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우리의 인생 계획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무모한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의 인생, 저의 인생 계획 속으로 제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것이 합당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너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겠다라고 얘기하셨을 때 여러분이 그 앞에 과연 아멘할 믿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무엇이라도 말씀하시면 그 앞에 여러분 자신의 삶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엎드려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의 모습은 준비되어져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런 거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당신의 뜻 아래에서 나는 이렇게 있기를 원합니다. 죽고 싶어도 그건 내 때가 아니에요. 내가 외롭고 고독해도 아무도 나를 위해 주는 이가 없어도 나는 그 시간에 누구를 쳐다보느냐?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날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 순간의 고독함, 때로는 순간의 어려움과 순간의 힘듦과 때로는 살 소망까지 다 사라지는 탈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일어서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붕괴할 필요도 없어요. 분노할 필요도 없어요. 내 마음속에서 왜 내 뜻대로 안 됩니까?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단지 우리는 오늘 하루 주님이 내게 주신 이 24시간이란 이 하루를 주의 뜻을 실천하며 오늘 하루도 그냥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주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의무이자 우리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년에 나는 이거 할 것입니다. 하지 마세요. 내년에 뭘 해요? 지금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내년에 나는 이걸 하겠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결단은 오늘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결단은 오늘 하는 거예요. 기도 내가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왜 합니까? 할 것 같으면 오늘부터 하지. 저는 하루에 성경 10장부터 읽을 것인데 내가 10장 읽을 것인데 10월달 이제 절반 지나갔으니까 이제 11월달부터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다 그런 식으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11월달 딱 오면 벌써 마음 식어쁘잖아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단은 오늘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오늘 안 하고 맨날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얻어야 될 천국은 저 멀리 물 건너가고 우리는 천국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늘 쫓이는 거예요. 그죠? 하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잠깐만. 이런 것만 자꾸 생기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부담 100배. 그죠? 항상 신앙생활이 부담 100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천국이 아니잖아요. 천국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내 안에 기쁨이 오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잖아요. 그게 행복이 아니겠느냐. 그런 행복들을 여러분이 찾아 나가는 거,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이런 행복들을 여러분이 찾아 나갈 때 여러분들은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런 여러분의 모세의 얼굴빛과 같은 빛난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뒤덮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걷는 길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자, 또 이사야 한 60장 한번 찾아볼게요. 1절로부터 한번 볼게요. 네,
1절부터 한번 제가 볼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천국은요, 여러분들 마음에 천국이 일어나면 뭐가 여러분들 위에 임한다고요? 예? 예? 뭐가 여러분들 위에 임해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속에 건설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권능이 일어나라 빛이, 그죠? 빛을 발하라. 그럼 왜 빛을 발하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임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이 말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17절로 한번 넘어갑니다. 이거 뭐 다 읽어보면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17절로부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금을 가져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져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을 삼으며 의를 세워 감독을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경내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네 성문을 찬송이라 칭할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네게 빛을 비치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영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않을 것이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너의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강포가 없어요. 포악한 것이 없어요. 막 힘을 갖고 밀어붙여가지고 두드러 부수고 깨고 하는 거, 이런 세상이 없는 거예요. 황폐가 없어요. 파멸이 없어요. 지금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황폐화되고 파괴되어져 가잖아요. 심령이 파괴되어져 가는데 이런 것이 없어요. 항상 살아있는 이 심령이, 살아있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해와 달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지지 않는 태양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낙원의 모습이고 천국의 모습인 거야.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질 때 우리가 진짜 배기가 아니겠느냐 이런 거예요. 진짜의 세계가 이런 세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포악이 다 사라지고 빛이 없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충만한 거예요. 여호와가 여러분의 빛이 되니까 어둠이 다시는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갈 때 여러분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뭐냐? 바로 천국의 모습이에요. 낙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심령 낙원,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죠. 좀 이런 것이 되면 좋겠죠? 그렇죠? 정말 뭐 다른 성경 쭉 좀 더 찾아보면 되는데 뭐 시간 관계상 그냥 대충 요 정도 하고, 여러분들 마음이 진짜 이런 식의 마음의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네 가지 말했던 거, 그죠? 이런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에덴 낙원은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의의 통치가 있는 거죠. 죄가 없어요. 죄라는 세계가 없죠. 여기 또 뭐가 없어요? 사망이라는 것이 없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없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뱀이 와서 깨기 전까지는 의의 통치만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인간이 있었고, 그죠? 그리고 죄가 없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없고 사망이 왕노릇을 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마음이 천국이 되면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의의 통치, 여러분을 첫째 아담이 에덴을 통치했던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치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갖고, 그분 자체가 말씀이니까 말씀으로서 성령으로서 여러분을 통치해 나가실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의의 통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혜거든요. 하늘의 지혜를 갖고 여러분을 통치하실 거예요. 의의 통치죠. 그런 통치가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은 에덴 동산의 이 심령을 가졌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천상낙원이죠. 그죠? 천상낙원 지금 있는 하늘이에요. 지금 있는 천국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계시는, 아직 성도는 그곳에 올라가지 못한 바로 그것이죠. 천상낙원이라 하는 것이 죽으면 가는 그 낙원도 되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그것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죽으면 낙원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낙원에 가면 천상낙원, 그 낙원도 천상낙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 낙원에 가면은 1층 천국, 2층 천국, 3층 천국과 같은 그런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다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곳에서 내가 앞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살 준비를 하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근데 그런 낙원이 지금 하늘에 영계에 펼쳐져 있다 이런 거예요. 여기는 뭐가 있냐면 교육과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넘쳐나는 곳이다 하는 거예요. 천상낙원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령이 천국이 된다는 말은요, 교육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과도 동일하다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교육이 여러분에게 들어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 나라의 교육을 정확하게 받아야 돼요. 천상낙원에 가면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을 받지만,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교육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 교육을 받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입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넘쳐나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서 막 찬송이 이 속에서부터 흘러나와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이 뱃속에서부터 찬송이 쫙 올라와요. 속 깊은 찬송들이 올라와요. 그런 찬송들이 올라오는 것이 바로 우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의 찬송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거죠. 내 입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내 영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이 하나님의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면 그 영은 당연히 성령과 그 빛과 그 은혜 속에서 움직여 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은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영이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할 때 정말 신들린 듯이 막 여러분들 속에서 찬송이 막 흘러나오거든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영의 찬송이 울려 퍼지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온다. 이런 거예요. 지상낙원은 천년 왕국이죠. 나의 성산에서는 해됨이 없다는 거예요. 해됨이 없는 세상이에요. 해가 뭐예요? 손해, 피해, 그냥 이런 거예요. 손해도 없고 피해도 없어요. 지금 우리는 손해도 있고 피해도 있잖아요. 해함이 없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심령 속에서 사람들을 향할 때 피해를 주거나 손해를 주거나, 그죠? 어떤 손상을 끼치는, 파괴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심령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심령이 이런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도 없고, 또 여러분 마음 자체도 자기 자신에게도 손해를 끼치지 않는,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심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상되지 않는 이 심령을 가진다는 것, 해됨이 없는 심령, 그런 심령이 된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힘의 논리가 역사하지 않아요. 약육강식의 세상이 역사하지 않아요. 힘의 논리가 자꾸 역사를 하면요, 내가 강해져야 돼. 이것만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는 강해지는 것은 맞아요.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에게 임하여서 흉악한 자와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 1서 2장 14절 말씀에. 그러면 우리는 강해지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 강해지는 것은 우리의 의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의지가 엄청나게 강화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내 의지가 강화되어 가지고 내가 옛날엔 이걸 못했는데 지금은 해낸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강해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못한 것을 지금 할 수 있다. 그럼 나는 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못했는 것을 지금도 못하고 있으면 여러분 강해진 게 아니라 경상도 버전으로 아까 맨치로, 그죠? 맨 똑같아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한 해 안에 나이는 들어갔는데 예전의 나나 지금의 나나 뭐예요? 똑같다.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나, 변화가 없는 나. 얼마나 슬퍼요? 그런데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세상 스펙, 세상의 힘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내 의지를 강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한 번 믿고 한 번 바라보는 것은 끝까지 따라가서 그것을 성취해내는 힘, 이런 힘들, 은혜적인 힘들이 내 속에 강화되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강한 자예요. 은혜 받는데 강하지 못하면 삶도 강하지 못해요. 틀림없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삶이 강해지려면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의지가 강해져야 돼요. 내 의지가 강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의지가 약해지면 다 무너지잖아요. 쉽게. 나 이거 해야 돼 켜놓고 며칠 하다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의지가 약해지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나를 강화시키고 강하게 만드는 훈련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천지가 무너져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면 솟아날 구멍은 있는 거 아니에요. 천지가 무너져도 내가 뭘 바라봐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늘 끝만한 구멍이 보일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구멍을 타고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안 한단 말이에요. 가르쳐 줘야만 알고 이건 이런 거다 저런 거다 해줘야만 아는 우리라면 그 바늘 끝과 같이 작은 구멍을 찾아낼 수 없다면 우리는 항상 위기 속에서 절망하게 될 거단 말이에요. 위기를 통과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통하여 바늘 끝과 같이 작은 그 빛의 그 구멍을 찾아내야 되고 그것으로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못하면 결국은 나는 약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약육강식의 세상.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이에요. 영원한 천국은 뭐야?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사들과 우리 성도들이 어우러져서 사는 곳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함께 어울린다는 거죠. 함께 한다는 거죠. 천국은 혼자 있으면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어울림이 있는 거죠. 진정한 성령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 속에 있는 어울림이 있어요. 그런 만남이 있고 그 안에서 나오는 행복이 있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행복하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감사하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이 땅에서는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고 지치고 상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거든요. 천국에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오늘 우리 집에 놀러 있어. 그저 내내 어느 집에 갔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부담 없는 인생을 살아가요. 여러분들 집에 손님 초대하면 부담스럽죠? 하루에 한 가정씩 여러분들 집을 1년 365일 동안 계속 받아들인다. 한번 해봐요. 좀 쉬죠. 힘들어 죽겠다. 일주일 하면 그만하지요. 그러면서 딱 나오죠. 부담이죠. 1년 365일 우리 집에 늘 손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마음이 어울림이 있고 감사가 있고 오히려 그것을 행복으로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가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성도의 교제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꽃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표방하고 천국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우리의 심령 속에 이런 성도의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속이 좁아요. 사람의 속이 좁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00가지 중에서 100가지가 있는데 99가지가 좋아요. 근데 한 가지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수치상으로는 99가 한계를 이기는 거죠. 아닙니까? 근데 인생은요, 한계가 99개를 이겨버려요. 이게 사람 살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것을 해줘도 나한테 한 번 좋지 못한 것을 하면 이때까지 좋은 것을 해준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옹졸한 사람. 이 옹졸함이 사람들 속에 얼마나 거세게 자리 잡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들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그러죠. 말씀을 듣다가 정말 좋았는데 말씀 하나에 탁 걸려. 그러면 그걸 못 넘어가요. 사람의 이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옹졸하냐면 내가 이전까지 은혜를 실컷 받고 내가 너무 좋다 해도 때로는 본인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메시지 하나가 탁 나오면
이건 나중 되면 이해하겠지 하고 가볍게 넘어가면 되는 거라, 그런 거는. 그런데 그 속에서 자기를 실족시키는 일을 만들어내는 게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의 마음이 옹졸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게 뭐겠어요? 마음을 넓혀라. 진짜 마음을 좀 넓혀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나쁜 사람도 옳은 것이 있어요. 안 그래요? 아무리 악인도요, 옳은 말을 해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악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옳은 말 또한 악으로 치부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인정을 해줘야 돼요. 네가 비록 나쁜 놈이지만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말은 맞는 말이다. 이건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 미운 틀이 박히고 하나가 잘못되어 있으면 나머지가 다 미운 틀이 박혀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옹졸한 우리의 모습. 마음이 크지 못한 우리의 모습. 하나님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넓히라고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은커녕 우리 스스로의 장벽도 뛰어넘지 못하는 약함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No. 천국은 그렇게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마음의 세계를 얼마만큼 넓혀야 될 것인가? 너희들은 그 좁은 마음을 좀 넓혀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한테 마음을 좀 넓혀라 이래 얘기해요. 근데 성도들이 가면 갈수록 자꾸 마음이 좁아지는 거예요. 좁은 길 가락했지 좁은 마음 가지라고는 안 했는데 좁은 길 좀 가락하니 좁은 마음을 만들어 버리니까 좁게 살라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모습들이 존재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될 것이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의 이 옹졸함을 버려라. 그래서 성도와 성도 사이 속에서 성령 안에서의 진리 안에서의 진실한 어울림, 교제, 교통이 필요하다. 그것이 없으면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물론 혼자 고독하게 아버지 하고 살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우리는 성도들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살게 돼 있잖아요. 특별한 어떤 사람들 한둘이 빼놔놓고는 모든 사람이 사람을 떠나 살 수는 없는 법이에요. 그러니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서로 성도의 교제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절구하는 그런 형태의 삶의 모습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고 행복이 나오고 그 천국이라는 그 세계가 여러분들 속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깨닫고 이제 우리 심령 천국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만들어가요. 여러분들 세상 살면 가슴 아픈 일들이 참 많아요. 이 속에 가슴 아픈 일이 많아. 때로는 억울한 일도 많고 때로는 힘들고 정말 다 때려쳐볼까 하면서 이런 마음 들 때도 있고 진짜 그런 게 한두 가지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천국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과를 먹음으로 내 안을 천국화시켜 나가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그것을 이겨나온 자만이 그 인생의 모든 쓴나물을 먹고 그 쓴 고통의 시간들을 겪어 나온 자만이 이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과를 먹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과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뭐냐 하면은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누가 온다 그랬어요? 보혜사가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생명과라고 얘기했을 때 생명과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 이 생명의 역사가 나오는데 이 생명은 두 가지로 여러분들 속에 나와요. 첫 번째 무조건 성령이에요. 성령 안 받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을 안 받더라도 예수의 피가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그것은 생명이 있는 거죠. 그죠? 하지만 궁극은 뭐예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죠? 성령을 받아야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과를 먹었다는 말은 우리가 뭘 받았단 말이야? 성령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이 생명과가 완성이 되는 것은 뭐예요? 성령은 가르침의 역사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성령이 스승이 되시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한테 깨우침을 주신단 말이에요. 깨달음을 주신다. 그러면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뭘 주시냐 하면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깨달음을. 이런 깨달음을 주는데 이 깨달음이 충만해야 된단 말이에요. 충만. 가득히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오느냐면 생명과가 여러분들한테 완전히 먹게 되는 역사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깨닫도록 해요. 뭘? 말씀을. 성령은 몇 개? 7 성령이죠. 그죠? 7 성령의 역사를 통해 말씀은 몇 가지? 12가지. 이 12가지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성막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거를 빨리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성막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 심령의 모습이고 천국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과를 먹었다는 말은 예수님의 생명, 그 피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뜻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셨고 그 성령이 7 성령으로서 내 안에 빛으로 임하셔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시고 그 몰아내는 도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온전히 깨닫고 이 속에서 말씀으로 충만해진 상태. 아까 물이 바다를 덮은 것과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을 덮은 것과 같이 여러분의 심령 속도 하나님 말씀으로 덮여져 있는 그런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과로 충만한 성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여러분을 깨닫게 해주잖아요. 깨닫게 해주는 거거든요. 뭘 깨닫게 해줘요? 뭘 깨닫게 해줘요? 죄를 깨닫게 해주죠. 죄.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요. 죄를 깨달으면 뭘 해요? 회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명과를 먹었다는 뜻은 뭐예요?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줬는데 무슨 깨달음?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한 깨달음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이 죄에 대한 깨달음이 딱 오니까 내 마음이 어때요? 슬픔과 눈물이 흘러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내 속에 뭐가 만들어진다? 회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 회개가 뭐냐면 회자가 뉘우친다는 뜻이에요. 그죠? 뉘우친다. 개자가 돌이킨다. 돌아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가 뭐냐? 죄를 뉘우치고 돌아간다는 거야. 뉘우치고 고친다는 뜻이에요. 뉘우치고 고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죄가 우리 속에서 발견되면 뉘우치고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사람은 생명과가 지금 역사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죄 하나를 발견하고 이것을 뉘우치고 고치니까 내 속에 천국이 더 확장되어 가죠. 내 안에 요만큼 천국이었는데 죄 하나를 뉘우치고 고쳐버리니까 요만큼, 또 하면 요만큼, 또 하면 요만큼, 또 하면 요만큼 계속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 우리 속이 이 죄가 더 세밀하게, 즉 여러분의 깨달음이 세밀해지면 세밀해질수록 죄도 세밀하게 깨닫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밀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만이 세밀하게 죄를 회개할 수 있고 세밀하게 죄를 회개할 때에 여러분들 속에 들어있는 먼지와 같은 그런 죄악도 다 씻겨져 나가는 은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왔다는 말은 피의 생명이 왔고 곧 그것은 성령의 역사고 그 성령은 말씀의 금을 들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한다. 죄를 깨닫게 하고 의의 세상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죄를 깨달아야 의가 보이거든요. 죄가 깨닫지 않으면 의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라.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여러분들 속에 아주 왕성하게 활동할 때는 여러분은 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뭐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천국화 되어 가는 거예요. 천국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생명과를 드셨습니까? 드셨죠? 성령 받았으니까. 먹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영생이 있잖아요. 생명과를 먹었으니까 영생이 있죠. 안 먹었으면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못 앉아 있습니다. 엉덩이 딱 붙이고 있다가 앉아 점점 궁디만 덜덜덜 떨면서 일어나가지고 나간다니까요. 이게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말씀 듣기가 어려워요. 성령을 받아도 마음이 옹졸하면 그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커진 상태가 되고 또 성령이 역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여러분들이 이 넓은 이 가슴 속에 엄청난 깨달음을 얻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생명과 하는 일은 뭐냐? 이제 죄를 회개시키는 일을 한다. 간단하게 말하면. 간단하게, 아주 진짜 심플하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 나하고는 있는 생명과를 먹게 하리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의 생명을, 피의 생명을 너희들이 받았는데 그것이 성령으로 너희에게 역사하여서 너희가 말씀을 깨닫는 이 깨달음이 너희에게 임해서 너희가 너희 속에 있는 죄를 아주 세밀하게 깨닫고 이 죄를 모두 다 회개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더 이상 너희 속에 죄가 역사하지 않는 그런 천국의 모습을 너희들은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생명과를 먹었지만 시작일 뿐이죠. 우리는 시작했어요. 성령을 받았지만 7 성령을 다 받아야 되고 그래야 빛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니까. 그리고 그 7 성령을 받아야지 말씀의 세계가 열려져요. 똑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목사님마다 깨달음이 다르고 설교자마다 전하는 메시지의 질이나 또 어떤 유의 것을 전하냐 이게 다 틀려요. 안 그래요? 선교 좋아하시는 분들은 막 선교해야 다 복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선교 전도 아니면 구제, 바퍼 목사님은 구제 그럼 맨날 구제만 하고 그냥 그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거 하면 땜방 하면 그거 하면 나는 다 돼. 그냥 이거 생각하잖아요. 또 제자훈련.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 특화된 교회입니다. 제자훈련밖에 안 해. 제자훈련만 해서 막으로 머리만 키워가. 그것을 써먹을 수 있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나와야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특징적 교회입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멀티플레이어. 우리는 진짜 멀티플레이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할 줄 알고 이것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그런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이 다방면에서의 훈련이 우리에게 오지 않겠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한도 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때로는 하기 어려운 그 세계로 여러분이 탁 이렇게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배움이죠. 내가 배워야 되잖아요. 우리 딸내미가 운전면허를 땄어요. 따면 뭐합니까? 차를 못 몰면 당기나 안 당기나 뭐 탈 거 뭐 있어요. 장롱면허. 안 그래?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이제 얘가 이제 학교 가는데 막 피곤하고 힘드니까 이제 집에 있는 그 모닝차를 몰고 학교를 가야 돼. 학교를 가요. 그러니까 제가 야, 너 뭐 안 타고 다닐 거 말라고 했냐? 타고 다니라. 처음에는 덜덜덜 떨면서 이렇게 시작하더니만 지금은 뭐 아빠 어제 제가 학교에서 집까지 35분 만에 왔어요. 알았어. 아마 이러면서 이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운전을 배웠으면 운전을 해야 숙달이 되고 늘잖아요. 카레이스가 되란 말은 아닌데 그래도 세상 어디라도 차 몰고 갈 수 있는 그건 계속 운전을 해봐야 하는 거잖아요. 안 하면 나는 무서워서 난 못해요 하면 그냥 운전면허 따고 계속 장롱면허 계속 녹색면허 계속 그거 해요. 왜? 사고 한 번도 안 내. 차를 타질 않으니까 사고 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영원한 녹색면허예요. 안 그래? 뭐 10년인가 15년마다 7년입니까? 뭐 몇 년마다 갱신만 하면 돼요. 그죠?
그럴 때 이제 경찰서 가가지고 아니면 운전면허 그 시험장 가가지고 한 번씩 딱 경성하고 저 녹색면허입니다. 사고가 나더라도 녹색면허가 아니더라도 운전할 수 있는 게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기 괴롭다고 이건 내 영역이 아니라고 포기하는 그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의 삶을 닫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닫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투지를 갖고 세계를 열어나가야 돼요. 온 세상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온 세상을 열지 못하고 오늘 우리들은 나 스스로를 닫아놓는 거예요. 더 이상 한계, 더 이상 저는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못하는 게 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여러분들 먹었습니까? 뭐 안 먹었으면 괜찮아요? 안 먹었으면 어차피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 드셨잖아요. 얌얌 짭짭. 그죠? 성령 받고 방언도 하고 뭐 어쨌든 뭐 다른 거 못해도 일단 뭐 성령 받죠, 방언도 하죠, 가끔 한 번씩 또 꿈도 꾸지요, 또 기도 딱 하다 보면 또 어떤 날은 또 환상도 또 보이지요. 참 감사하잖아요. 생명과를 먹었으니까 그런 일들이 신령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명을 먹었으니까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좀 오픈 좀 하시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성령이여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가야 이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깨달음도 왕성해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도 뭔가 모를 깨달음들이 나오니까 삶이 아주 기름칠하듯이 윤활유를 막 이렇게 넣어주니까 잘 돌아가는 거예요. 매끄럽게. 근데 기름이 없으니까 삐끄덕 끄악 하면서 막 끽끽 소리 나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가다가 마찰이 심하면 불나죠. 그죠? 성령의 불을 받는 게 아니라 열받아 버리죠. 그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성령의 불을 잘 받습니까? 아니면 맨날 머리에 뚜껑 열리고 열을 그렇게 잘 받습니까? 불을 받아야 돼요? 열을 받아야 돼요? 알아서 하십시오. 어차피 다 뜨겁더라. 어차피 둘 다 뜨거운데 뭘 받으실 거예요? 불이요, 열이요? 맨날 막 뚜껑 열리네 하고 있어요. 그러면 뚜껑을 언제쯤 닫힙니까? 뚜껑은 좀 그만 열리고 불을 받고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이 깨달음의 세계가 자꾸 넘쳐나면 넘쳐날수록 여러분들의 두 다리에 힘이 돋아나는 거예요. 앉아서 일어서지 못하는 자로 두 다리에 힘을 주게 하라.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일어나 그러라 하면서 펄떡 당겨버리니까 두 다리 힘이 쫙 들어가가지고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게 은혜생활이잖아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두 다리가 안전뱅이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죠? 일어나 걸어라 하잖아요. 깨달음의 두 다리를 얻으세요. 깨달으면 펄떡펄떡 뜁니다. 이 깨달음의 세계, 성령이 주시는 이 은혜의 세계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생명과의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왔다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밥 먹은 거 가지고 감사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밥 먹는 거 감사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밥 먹는 거 가지고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육을 살리는 그 감사도 우리가 하루 3끼 먹으면 3번 하고 그게 또 커피 한 잔씩 마시면 한 번씩 더 하고 그런 마실 때마다 감사는 얼마나 많이 하는데 이미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과 성령의 역사 이걸 주신 것에 대해서 왜 감사를 안 하냐 말이에요. 무엇이 불만이 많으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생명과 하나님 저에게 생명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 깨달음을 얻고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신앙이 달라지는 거지. 맨날 똑같이 바깥에 있는 사람이 세상 사람이나 내나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살아가는데 그건 뭐 생명과 먹었다라고 내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제는 우리의 자랑은 생명과다. 내가 생명과를 먹은 자다. 얼마나 감사해요. 나같이 영원히 죽을 인생이 생명과를 먹어서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왜 이 생명을 더 확장시키지 않고 더 자라나게 하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하자 이 말이에요. 힘을 내어서 믿음의 투지를 갖고
믿음의 의지를 갖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예요. 하려고 하는 자한테 은혜를 주지. 나자빠지면 안 준다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은혜를 주신다. 하려고 하는 자가 되세요. 포기하고 안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 역사를 안 해요. 그래도 살라고 발버둥 치고 이기려고 발버둥 치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죠. 왜?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네 가지의 천상, 네 가지의 이런 천국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이제 들어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깨닫고 이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이 생명과를 먹게 되면 외면적인 죄, 이제 죄에 대해서 외면의 죄가 있고 내면의 죄가 있죠. 그죠? 항상 우리 속에서 이 죄를 뭘 깨닫냐면 죄라는 것은 외면적인 것이 있어요. 두 번째는 내면적인 것이 있어요. 외면적이란 말은 밖으로 드러난 죄야. 밖으로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또 보면 아니 전 죄다. 밖으로 드러나서 알잖아요. 그런데 마음으로 짓는 죄는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죠. 죄 마음속에 있잖아요. 누군가를 미워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죠? 속으로 미워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속으로 참 미워. 가다가 교통사고 팍 나가 탁 그냥 죽어버리면 좋겠네. 내가 이런 마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마음을 가진 거지 사람들한테 드러냈어요 안 드러냈어요? 안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잖아. 내가 사람을 찔러 죽여야 죄고 거짓말을 해야 죄고 내가 뭔가 악의 행동을 해야 죄인 줄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마음에서 이미 그것이 올라왔으면 이미 죄라는 거야.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죄를 지은 거야. 내가 도둑질을 하지 않아도 저거 내한테 있었으면 좋겠다. 저 가방 참 예쁘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미 내 속에 탐심이 올라왔잖아요. 이미 죄라는 거야. 남을 딱 바라보면서 내보다 키도 작은 키 이거 하고 있잖아. 그럼 내보다 키도 작은 키 크잖아요. 그죠? 이거 뭐야? 벌써 내가 니보다는 나았고 니보다는 우울하거든. 벌써 이 교만한 마음이잖아. 그죠? 그때는 형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지난주 시험 친다고 아주 힘들어 죽겠는데 오늘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속에서 있잖아요. 나가라 그러고 어리석은 자라 그러고 미련한 자라 그러고 그죠? 그리고 바보 멍텅구리라고 얘기하고 내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들을 가지게 될 때 이미 우리는 죄를 지은 거잖아요. 내가 이번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누구님 하고 하는데 이 속에서는 그 사람을 헤아리죠. 정죄하죠. 비난하죠. 비판하잖아요. 이미 내가 마음으로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겉으로는 나는 뭐야? 아주 상냥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상냥하고 어떻게 그렇게 발랄하고 어떻게 그렇게 좋아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 좋고 은혜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상 그 마음 속에는요.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속에 있는 것은 사뭇 죄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과를 먹게 되면 외면적인 죄는 이미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 죄는 누가 봐도 다 아는 죄예요. 근데 이 성령이 뭘 깨뜨리냐면 내면 속에서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 마음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알 수 없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내가 교만한지 내가 음탕한지 내가 어떤 나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과가 들어오게 되면 외면적인 죄보다는 내면적인 이런 죄에 더 포커스가 맞춰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면적으로는 크게 죄 짓는 것이 별로 없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내면으로는요.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속에서 아주 더러움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다고 속이 달랐잖아요.
겉은 엄청 깨끗한데 속이 엄청 더러웠거든요. 근데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내가 겉의 모습이나 속의 모습이나 일치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난 예수 믿으면 천국 가, 막 그런 이제 논리에 빠져 계시면 여러분들은 자라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응애하고 엄마 뱃속에서 나온 애가, 그죠? 그냥 응애한 그 상태로 계속 지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응애하고 나왔으면 자라나야 될 거 아니에요.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양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없다면 자라남이 없는데 애를 보고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 취급 못 받잖아요. 갓난아기들 비행기 타봐요. 돈 받나? 돈 안 받아요. 저는 받던데. 애기들도 한 인간으로 쳐주면 돈 받아야 되잖아요. 36개월 이하인가 얼마 이하는요 돈을 안 받아요. 엄마가 안고 가면 한 몸이니까 하나니까 돈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커가지고, 그죠? 43살 이상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야도 시트 하나씩 차지할 수 있을 만큼 컸다는 거예요. 세상도 3살만 넘어가도 다르게 취급을 하는데. 그렇다니까요. 그래도 또 어린애들도 뭐 5살 이상 뷔페집 가면요 만 5세 이상은 절반 가격을 받아야 5살부터는 열심히 깨물어 잘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5살 밑으로는 돈 안 받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 뷔페집의 기준은 5살 이상이 인간이다, 이렇게 기준을 삼은 거잖아요. 그제는 저 인간도 아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니 뭐 놀이기구 탄다고 하는데 키 150cm 이상만 타시오 돼 있어요. 거기에 사람 기준은 뭐예요? 150cm 이상이 돼야 인간이란 거예요. 나이도 필요 없어요. 150cm. 그러니까 세상도 이런 기준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되는 기준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사람 되는 기준을 갖고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네가 참 사람이다, 요 말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정말 이런 음성을, 이런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면적 회개를 되게 강조를 많이 해요. 마음의 죄. 이 마음의 죄를 깨닫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어른이 돼요. 겉으로 드러난 그 행동적 죄만 쳐다보면 어른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면의 죄를 쳐다보고 그것을 회개하고 그것을 비워나갈 때 여러분들은 어른이 되시는 거예요. 신앙의 어른. 그렇기 때문에 내면의 죄를 여러분들은 항상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내려. 자기 속에 이 사망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 거야. 사도 바울이 보통 사람입니까? 대단한 하나님의 사도인데도 사망이 내 속에 역사하고 있고 내 속에 죄가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갖고 너무 슬퍼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 안에, 나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육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도다. 로마서 7장에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내가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 몸서리치고 싫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그때 해답이 그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 말을 잘 봐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은, 말씀 진리 안에 들어온 사람은, 생명과를 먹고 진리의 깨달음을 얻어 충만해진 이 사람은 내면적인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뜻이죠. 풀어서 얘기하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왜? 내면의 죄가 사라지니까 정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면의 죄가 사라지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말씀, 성령을 통하여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내면적인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이제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과를 먹은 자가, 그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의 역사를 회개하는 이것을, 그죠? 반드시 하게 만든다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많이 깨닫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생명과를 여러분이 온전히 먹게 됐어요. 아까도 좀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생명과를 먹으면 내면적인 죄, 외면적인 죄 할 것 없이 일단은 죄를 회개하는 일들이 자꾸 나오게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 내면적인 죄가 다 회개가 된 상태가 되면 주님이 내 속으로 임재하셔요. 이걸 보고 내주 합일이라고 얘기하는데,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거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예수님과 내가 한 영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합일된 상태, 하나 된 상태. 한문으로 쓰니까 좀 쉽죠? 그러니까 하나가 된 상태, 일치가 된 상태, 혹은 일체가 된 상태. 바로 그런 상태의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 할 때 들림받아 올라가는 그 얘기부터 우리가 시작했어요. 그죠? 들림받아 올라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들림받아 올라가느냐? 결국 여기서 결론적인 말은 뭐예요? 결론적인 말은 생명과를 먹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생명과를 통하여서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된 그 사람들이 들림받아 올라가게 될 것이다. 자기 속에 있는 내면의 죄, 자기 바깥으로 드러난 외면의 죄를 다 회개하고 이 심령 속에 온전한 예수의 생명이 나를 주장하고 다스리는 그 사람만이 들림받아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생명과를 먹은 자들한테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이제 여기 대해서 한 5가지 정도 얘기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은 처음 익은 열매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 그 전에도 나오는데 다른 성경이 있는데 일단 요거 먼저 찾아볼게요. 14장 4절. 들림받아 올라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들림받아 올라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요 속이 뭐냐? 처음 익은 열매다, 이 말이에요. 처음 익은 열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듯이 예수님을 그대로 닮아서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를 보고 첫 열매라 그러죠. 그죠? 첫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돈을 벌면 첫 월급은 하나님 거예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거든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알바를 해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 딸미가 대학교 가서 처음 알바를 했는데
40만 원인가? 하여튼 그 정도 벌었어요. 40만 원 한 달에. 그래 가가지고 장애인 그거 이제 도우미 이제 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첫 것은 누구의 것? 하나님 것이냐. 그래가지고 40만 원 버는 걸 그대로 하나님께 바쳐버렸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바쳤어요. 그 다음 달 20몇만 원 벌고 이거 뭐 장애인들 도와주는 시간 따라서 돈 받는 거라 가지고 어떨 때는 15만 원. 처음 일했을 때 최고 많이 받았는데 최고 많이 받은 돈을 다 내버렸네. 그래도 괜찮아요. 왜 첫 열매를 드리냐면 내가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신앙이라는 것이 내 속에 있는 뜻과 내 삶의 행동이 같아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가 된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임재하셔서 내 안에 주인이 된 상태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상태를 보고 우리가 첫 열매라 그런 거예요. 내 내면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의 외면적 삶 또한 그렇게 흘러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를.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도 제가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왜? 성경에 그렇게 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 첫 열매를 드린 이유는 저도 하나님 앞에 첫 열매, 처음 익은 열매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 영과 육의 삶이 일치가 돼서 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뛰어넘는 의를 가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 그렇구나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그 어둠의 역사가 우린 너무 많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돈 아깝다 생각을 많이 하지 실제로 하나님이 뭘 그렇게 원하시는지 왜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자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자만이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못 가진 자는 들림받아 올라가지 못합니다. 이 땅에 남아서 7년 대환란이라는 환란을 거쳐가야 돼요. 우리 아들이 며칠 전에 저한테 가는 거예요. 아버지, 참 인생이 허무합니다. 그래, 갑자기 또 와도 야가 좀 중간고사 쳤는데 좀 잘 못 쳤거든요. 그래서 또 이만이가 또 중간고사 좀 잘 못 쳤다고 또 인생이 또 허망합니다, 허무합니다, 또 이렇게 하는 건가 싶었어. 그래 하는데 이야기는 적서 뭐냐면 아버지, 제가 아무리 뭐 열심히 하고 한들 7년 대환란에 곧 올 것 같은데 제가 성경 올라가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만 듣고도 참 마음이 기뻤거든요. 저는 사실 뭐 공부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건 별로 관심 없어요. 그 아이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청소부가 돼도 전 좋아요. 세상에서 보면 돈도 잘 못 버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 되어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경외하는 아이가 되면 저는 그것으로 족하거든요. 그런데 걔 스스로가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지 스스로가 딱 그런 말을 하고 7년 대환란이 가까이 오는 것 같은데 제 살아있을 때 7년 대환란이 올 것 같은데요. 막 이러면서 이제 7년 대환란 오면 끔찍해요. 그러니까 하는 것이 다 허무한 거예요. 그게. 그러면 네가 뭘 해야 되겠노? 기도를 해야 되겠죠. 다음 주부터 올라와서 제가 하겠습니다. 얘가 오늘부터 했으면 됐을 텐데 다음 주부터 야, 지금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한다. 그리고 오늘부터 해야 된다니까요. 오늘부터. 그래서 이 처음 익은 열매란 말이에요.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거. 여러분들 생명과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서 완벽하게 생명과를 먹은 자가 되면 여러분들이 처음 익은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생명과가 들어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여러분들이 변화체란 말은 부활된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들림받아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생명과가 완전하게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내면의 죄까지 다 뽑아내고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 여러분은 변화체, 부활의 모습, 첫째 부활의 권능 아래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물은 좁고 협착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예수를 믿으면 좁은 문으로 가는 게 아니고 넓고 큰 길로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참 힘드네.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참 좁네. 이런 뜻이잖아요. 왜 이것을 실천하고 살려니까 힘이 들죠. 사실 뭐 어느 누구나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다 성정이 있는 사람들인데 왜 힘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힘들다는 말이 뭐냐면 이 문이 좁은 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물은 좁고 협착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자한테만 주어지는 축복이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고 육의 몸이 신의 몸이 되는, 영적인 몸이 되는 그 상태로 내가 변화되는 게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가 아니라 진짜 이렇게 생명과를 먹고 내면의 죄를 다 뽑아내는 일곱 악성이라는 그 내면의 죄뿌리들을 다 뽑아낼 때에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진짜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도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이렇게 얘기했고 요한복음 10장 33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늘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 82편 6절의 말씀에는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다 지존자의 아들이요 신들의 아들들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범인처럼 다 엎드러지는구나 그랬어요. 우리가 다 신의 아들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신성을 얻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의 성품을 어떻게 얻습니까? 바로 저 성령의 역사를 따라 움직이는 자만이 신의 성품을 얻는 거죠. 신의 성품을 두 자로 고치면 신성이에요. 신성. 그러니까 신의 성품을 누가 얻어요? 성령을 따르지 아니하면 신의 성품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성을 얻기 위하여 신의 성품을 얻기 위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어쩌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생명과를 온전히 먹으면 여러분들 속에 신의 성품이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우리가 1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신을 신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게 되는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둘러진치면 죄의 법이 여러분을 찌르지 못하게 만들어요. 죄의 법이 찌르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사실은 내 속에 어마어마한 고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죄의 법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내 영이 둘러진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 의의 흉배, 내 심장을 막아주는 의가 있어야 돼요. 진리로 내 중심을 잡고 평안의 복음이 내 속에 들어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내한테 골고루 다 갖추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과를 먹고 온전히 내면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큰 은사를 가진 자가 됩니다. 가장 큰 은사가 뭐냐? 사랑의 은사죠. 고린도전서 12장 30절 31장에 보면 내가 가장 큰 은사를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에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생명과를 먹게 되면 진정한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늘 사랑을 할 수 있는 하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시대, 은혜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모두 다 체험하는 사람
있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경험을 하면 좋은데 이게 다 못하고 뭐 이렇게 있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100% 얻으면 좋은데 좀 덜 얻고 뭐 또 이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되는데 덜 하고 사랑이 막 들어와야 되는데 사랑이 뭐 100% 안 들어오게 되고 이런 것들도 있어요. 하지만 다 하늘의 사랑과 하늘의 신의 성품과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전신갑주를 체험하고 그것을 받은 자의 모습이 이긴 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긴 자란 말은 이제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경험할 때 여러분은 이긴 자가 되었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